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시청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낮추시고 높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에서는 중요하게 등장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제사장,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엘리와 그 가문, 그리고 가장 낮은 자,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마음이 슬픈 자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뛰어난 초대왕 사울왕과 그의 상에서 가장 못난, 어떻게 보면 부모도 포기한 양치기, 목자인, 왕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윗, 소년 다윗입니다. 1장에서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슬프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또 후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그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노래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 같은 거룩한 분이 없다. 여호와는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우시고 풍족한 자는 가난케 하시고 줄이던 자는 부욕케 하시고 불임의 사람을 7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가 많은 자를 쇠약하게 하시고 그렇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분, 자신의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깨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하고 노래하지. 그것이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2장 하반절부터 한나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실로에 있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 벨리야알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날고기를 먹는 자들. 그러나 그에 상하여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부엉을 그 일을 통하여서 침공해온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레로 무너뜨리시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지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지식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2장과 3장 그리고 7장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서 그 타락한 벨리야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군인들 34,000명이 살육을 당하고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버리죠. 그러나 그 법궤는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돌면서 온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칼과 창,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온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시고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목과 손과 발을 부러뜨려 버리시죠.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래서 여호와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베세메스에서 그 새끼 가진 소가 자기가 죽어 제물될 걸 알면서도 새끼를 뒤로 하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곧게 올라가지 울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다. 우상이나 부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 행위를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블레셋뿐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교만도 낮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정리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네가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네 모든 생각과 너의 모든 경험과 같이 한번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 편이 될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희 대적의 편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백성조차도 그 교만을 낮추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게 한나의 노래지요. 8장부터 12장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겸손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고. 그러나 그 사울을 보고 시장의 저작거리에 불량배들 벨리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자 암몬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러나 13장부터 15장에 그가 버림받습니다. 왜? 교만했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지내서 망령되이 행하죠.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망령된 거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진멸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살찌고 기름진 건 다 자기 것으로 챙기고 병들고 시들시들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을 성전의 기념비로 잡아오지요. 죽이지 않고. 또 갈멜에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씁니다. 하나님께 용돌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사람. 그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16장에서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도 그 아버지도 포기하고 양치기로 내려보냈습니다. 왕을 기름 붓겠다고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은 데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결국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지요. 17장에서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어떤 중심을 보셨는가를 보는 거죠. 나타냅니다. 골리앗 장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무엇을 위해서 그가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요. 그들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뭔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운 거예요, 이 소년이. 18장부터 20장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다윗이 시기하고 불쾌해서 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사울왕의 중심은 오직 자기 왕권, 자기 탐욕뿐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더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심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왕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1장부터 23장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임, 뒷조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가 다윗이 아니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우리 원수가 아니냐?
의심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계속 유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적군의 나라에서. 왜? 사울이 거기는 못 쳐들어올 것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23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이 침공한 그 그일라,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백성 그일라 성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21장과 23장 그 사이에 사울은 무슨 짓을 합니까? 노베 제사장들을, 기름 부은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육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입니까? 다윗이지요. 이에 상황에서 27장부터 30장에 또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피합니다. 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윗이 의롭다고 말하고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오니까 결국 피할 수 없어서 가드로 블레셋으로 다시 도망가서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배후에서 공격하고 다윗은 또 블레셋과 다윗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배후의 아말렉을 추격하고 그 전리품을 취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거예요. 그러나 28장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자를 찾습니다. 누가 이롭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입니까? 예, 다윗이죠. 그 중간 사이에 24장과 26장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의 죽음을 앞두고 다윗의 큰 하나님의 시험 2개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엔겔이 들염소 바위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죽이자고 말했던 여호와께서 보내신 기회라고 말하는 그 부하의 속삭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또 기브아 하길라산에서 사울이 또 추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내려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오지요. 그때도 그의 부하가 내가 단칼에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윗,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지요. 한나의 노래와 같이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은 죽이셨습니다.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한나와 같이 마음이 슬픈 사람, 또 다윗같이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고 살리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